예, 안녕하세요. 도 닦는 영혼 정도영입니다. 오늘은 모 여배우에 대한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유명한 여배우신데 제가 고인이 되셔갖고 성함은 밝히지 않고 사주로만 한번 이 사주를 한번 풀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이 저하고 그 태어난 날이 이틀 차예요. 이틀. 제가 3일날 태어났는데 이분은 5일날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태어난 달하고 연하고 달은 똑같습니다. 저보다 이틀 뒤에 태어나신 분이고 제가 또 젊은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죠. 예, 좋아했고 정말 친구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고 좋았었는데 무신년의 갑자월에 무진일날 태어났습니다. 개축시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풀어서 이분이 근데 이분이 41살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41살에 돌아가셨는데 왜 이분이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가슴 아프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주를 먼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땅이 조금 있어요. 땅이 조금 있는데 이 주변에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이 땅을 덮으려고 하는 형국이에요. 덮으려고 하는. 그거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엄청 춥죠? 자달에 태어났으니까. 태양도 없습니다. 태양도. 사지에 불이 없어요. 불이. 이게 태양이 있어줘야 되는데 태양이 없어요. 완전히 가렸어. 없어. 가린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 지금. 그리고 그 이 땅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큰 나무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이 사주팔자가. 그래서 외롭다. 땅이 외롭다. 그리고 춥다. 쓸쓸하다. 그리고 태양도 없으니까 정말 외롭겠죠. 혼자니까. 땅 혼자 버티고 있는 거, 이 바다를. 엄청 또 이 나무가 또 땅을 깨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사주가 이제 열악한 상황이에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사주가 아주 20대에는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 20대 때 크게 성공한 이유가 요 수run에 성공을 했는데, 그럼 이 사주의 용신을 먼저 한번 풀어봐야겠죠. 용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신. 용신은 무엇이냐. 자, 보면은 이게 지금 당연히 이렇게 물이 많고 땅은 좁고 하면은 당연히 화가 있어야겠죠. 화해동으로 땅이 화생토 해갖고 땅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겨울이니까 화가 있어야 되고, 또 토가 조금은 있으니까 당연히 토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일단 화토가 나왔습니다. 용신이. 그러면 기신은 뭐냐? 기신은 당연히 이제 이 바다가 물이 너무 많으니까 수가 기신일 거고, 그래서 목이 또 땅을 치고 있으니까 수생목 받은 목이 엄청 세잖아요. 그 목도 기신입니다. 그래, 금은 이제 중간에 있는데, 이 금은 수를 살려줘요. 그 이사주는 목보다도 이 물이 너무 많아서 토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금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30% 도움이 되려나? 한 70%는 도움이 안 돼요. 목보다 수가 더 세니까. 목이 많았으면 금이 한 70% 도움이 됐을 텐데, 목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수가 많으니까 이 금은 한 30%밖에 도움이 안 되고 70%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주가, 근데 용신은 기본적으로 정해졌는데, 이 사주가 이제 21살 때 아주 방송계에 떴습니다. 예. 어떤 CF로 굉장히 떴는데, 그게, 보니까 기사년이더라고요, 기사년. 예, 기사년인데, 이 기사, 토금이잖아요. 화토잖아요, 화토. 예, 화토. 그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청춘이 뭐냐, 화잖아요, 화? 초년은 목이니까. 청춘이라면 20대부터 30대 한 35살까지 보는데, 이 청춘, 20대부터 35대까지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화 때가. 예. 화가 오면 이 추운 땅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땅을 살려주니까, 화생토 해주니까. 이 사주는 신약. 무슨 신약? 제다 신약이죠, 제다. 제다 신약입니다, 제다. 예. 이게 신자진. 이게 다 재물이에요, 재물. 예, 재물인데, 이 제다 신약도 운이 오면은 아주 재물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재물이 사주에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기사년에 이 CF로 떴어요. 그래서 사오미에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때부터. 사오미 굉장히 잘 나가고, 여름에 잘 나간 거죠. 청춘에. 그래서 화를 쓴다는 건 확실히 여기서 나온 거고, 또 이 사주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사주가 좋은 점이, 이게 겨울에 태어나서 화토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부가 조우하고 일치한다. 예, 이러면 아주 복록이 엄청 셉니다. 복록이. 일반, 다른 사람 복록이 2배.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용신이면 또 복록이 또 따따블로 올라갑니다. 자기 자신이 용신일 때는 복록이 또 따따블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우와 억부가 일치했고 자기 자신이 용신이다. 무진, 자기 자신이. 거기다 괴강살도 있죠? 괴강살까지 있으니까 개축 백호살까지 있고 백호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운이 세요. 보기에는 되게 얌전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 괴강살에 백호살까지 있는 신약사주예요. 그래서 억부와 조우가 일치하고 자기 자신이 용신이고 괴강살, 백호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왔을 때는 굉장히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춘에 발복한다. 청춘에 화를 쓰기 때문에 청춘에 발복하는데 이 기사년에 여름이 시작되는 기사년에 이 CF로 떴다. 그리고 대운이 술토였다. 토. 예. 임술의 이 토, 술토, 술은 또 화를 가지고 있는 토기 때문에 따뜻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술토에 기사년에 떴다. 그래서 화가 용신인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사주의 남편은 목입니다. 목. 이 간목이죠. 간목. 남편은 목인데, 목은 이 남편 자리가 진토기 때문에 사람은 괜찮은 사람을 만나요. 사람은. 예. 이게 궁과 남편 성이 있는데 궁이 좋은 용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괜찮은 사람을 좀 뭐랄까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좀 능력이 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무친이. 근데 이 목이 뭐냐면은 목은 토를 치잖아요. 톡을. 이게 남편이거든요. 이게 남편. 그러니까 목이 약한 토를 치고 있기 때문에 성으로 봤을 때는 남편은 도움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남편 떡은 없는 거예요. 신약이니까 여자가 신약이면 남편 떡이 없거든요. 남편 떡은 없다. 남편 떡은 없는데 그래도 궁에 용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능력은 있는 남자다. 근데 덕은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 궁에 진이 신자진 합을 냈어요. 그래서 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뭐냐? 이 진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신자진 합들 때는 배신 때립니다. 신자진 합들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가 남편 떡을 없는 사주가 돼버렸어요. 이게 진이 또 배신을 때려 신자진 합해갖고 용신 역할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런 형국이. 그래서 내 남편이 됐을 때는
그 괜찮아 보였는데 내 남편이 되니까 결국은 배신을 때려서 별별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떡을 잃었다. 이 사주는 남편 떡을 잃었다. 간목이 토를 치고 진이 용신인데 자하고 합을 해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춘에는 괜찮게 조와 억부가 일치하고 그래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거는 확실하죠. 청춘만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청춘만. 그러면 이제 또 30대로 들어가서 이제 신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유가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뭐 남편 운이 들어와서 이제 그때 무인년인가 그때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년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 모군이 들어와서 결혼했죠. 모군이 들어와서 인년이 들어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갖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운이 이제 신유로 갔단 말이에요. 신유로 가니까 이 신에 있는데 이 금은 70%는 안 좋아. 왜냐하면은 수를 살렸잖아요. 이 사주가. 이 사주는 목보다도 수가 더 문제. 수가 이 바다가 땅을 덮으려는 형국이기 때문에 목도 안 좋지만은 목도 한편이지만 수가 더 급하다. 물을 더 막아야 된다.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은 이제 물을 살려주니까 금이 도움이 안 되죠. 운이. 그래도 이제 목을 쳐주긴 하니까 30%는 그래도 목을 쳐주니까 도움은 되는데 이제 금이 오면은 수도 살려주지만 이 금이 딱 오면은 수를 살려주지만 목은 또 칩니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목은 또 쳐요. 수는 살려주지만 목은 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금이 딱 오면은 수는 살려주고 목은 치는 거예요. 동시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금은 목을 치니까 이 간목을 치니까 그거는 도움이 돼. 근데 물이 세기 때문에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수를 생해주다 보면 목 칠 시간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금은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은 청간에 온 신은 간목을 쳐주니까 도움이 되죠. 이 운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청간에 온 신은 이 개수는 양쪽에 토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고 이 신이 와서 간목을 치니까 그래도 신은 그래도 도움이 돼요. 신은. 그리고 청춘은 기본적으로 이 20대부터 35세 때까지 청춘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운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불이 떠있는 여름의 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년의 남편을 만나서 괜찮게 지내다 이제 유로 갔을 때가 이제 유가 이제 뭐 한 35 유로 갔을 때 요때부터 이제 지지로운 이 유는 아주 안 좋습니다. 지지로운 유는 신자진을 생해주거든요. 이 금이거든요. 금이 이 신자진 이게 이 사주에 제일 나쁜 게 신자진이거든요. 이 신자진 수를 생해줘 버리니까 물을 그냥 가뜩이나 물이 땅을 덮는 형국인데 그걸 그냥 확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확 이 금이 와갖고 이거를 그냥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주던 식으로 이렇게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금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은 가뜩이나 화도 없는데 거기다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서 버리면 이제 이 청춘도 간 거 아니에요. 화도 간 거예요.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토에서 이제 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35살 40 넘어가면 이제 금으로 바뀐 거예요. 40 넘어가면 금으로 바뀐 버립니다. 아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유는 안 좋다. 유는 이 금생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많은 물을 또 살려줘 버려서 안 된다. 굉장히 유는 안 좋은 운이 와 있어요. 거기다 그 다음 대운은 경신이 또 공포 계속 대운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41세 사망을 하셨는데요. 대운으로 봤을 때는 이 신대운이죠. 신대운 40살 때 신대운이니까 이게 이 사주가 이게 신자진 수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달이 지금 신대운에
신대운의 무자년의 신유월의 을해일날 돌아가셨죠. 그럼 여기서 이걸 보면은 지금 이거 여기서 이제 이게 신자 요거랑 만나서 신자진 합이 들은 거예요. 대운에서 신과 연의 자와 사주팔자의 진이 합쳐지면서 신자 진이 합이 들은 거죠. 뭐가 됐어요? 수가 되는 거예요. 수. 이게 다 수가 된 거예요. 수가. 그래서 화토를 쓰는 용신이 수가 대운, 해운년 다 하니까 이 화가 꺼져버린 거죠. 토는 덮어버리고 결국 용신이 깨졌다. 예, 그래서 이 신자진이 합이 되는 이 신대운의 무자월의 무자년의 신유일, 이것도 금이죠. 을해일, 이건 수고. 그래서 금수가 연의 금, 날의 수, 날. 시간은 또 자시쯤에. 자시에. 그래서 이 금수가 수가 엄청나게 세지면서 화를 덮었다. 화와 토를 덮어버렸다. 결국 용신을 덮었다. 예, 그래갖고 이 41세에 이 신자진 합이 되면서 무토를 덮었다. 예, 그래갖고 이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용신 화가 토가 이 화토가 죽은 이 수가 귀신 수가 덮어버리니까 용신이 죽었다. 용신이 죽으니까 결국은 사람도 죽는다. 그래서 사람은 용신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도 용신이 중요하다는 걸 강요했죠. 용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용신이 죽으면 사람이 죽어요. 제가 모든 그 사주들, 죽은 사람들 사주를 풀어보니까 다 용신이 죽을 때 죽더라고요. 용신이 죽을 때. 그리고 용신이 살아나면 다 잘 돼. 용신이 살아나면 다 부자 돼요. 다 잘 됩니다. 용신이 죽으면 사람 망하고, 안 망하면 더 심하면 죽는 거예요. 망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용신이 죽으면. 그래서 사주팔자의 용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화토를 덮은 수운에 수가 엄청나게 세지는 40이 넘으면 이 가을로 들었었잖아요. 41살에 예, 돌아가시 된 거예요. 예, 금수가 이 토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용신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부분을 알려 드리면은 이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용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용신 사주는 왜 그럼 용신이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자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평. 원래 자평명리라고 하거든요. 자평. 이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소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시소가 딱 이렇게 서야 돼요. 이렇게 서야지 이게 한쪽 기운다. 또는 이쪽으로 기운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딱 평형을 이뤄야 돼요. 이렇게. 왜 이게 좋으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봄, 가을, 봄, 가을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이때는. 뭐, 가을에는 뭐, 축제도 많고, 뭐,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 봄에는 꽃이 피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 가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봄, 가을은. 근데, 이, 여름하고 겨울은
어떤 일이 생기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태풍도 오고, 장마도 오고, 또 눈이 엄청 많이 내려갖고, 폭설 내리고, 안 좋죠?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안 좋습니다. 이 봄, 가을은 좋은데, 봄, 가을은 특별히 나쁜 게 없잖아요. 다 좋아, 다. 날씨도 좋고, 응? 열매도 맺고, 축제도 많고, 꽃도 피고, 이 여름하고 겨울 너무 더워, 너무 추워, 눈 많이 와, 태풍 와, 비 많이 와, 안 좋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게 여기서 아주 우리는 우주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주의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리. 이게 뭐냐? 봄, 가을은 왜 좋은 일이 생기고 여름, 겨울은 왜 나쁜 일이 생기냐? 그 이유가 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봄, 가을에는 따뜻한 기운과 화기운과 수기운이 딱 이렇게 평형을 유지한 거예요. 이게 이제 화다, 이게 수다 하면은 따뜻한 기운과 추운 기운이 서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무게가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평형을 딱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름하고 겨울은 화가 너무 세.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 이게 여름이고, 또 겨울은 너무 추워. 수가 너무 세. 그래서 겨울이 돼버리는 거야. 여름 화가 너무 세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냐? 어느 쪽의 기운이 너무 세다, 너무 약하다, 이러면 뭐가 오냐? 풍파가 오는 겁니다. 풍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야, 나쁜 일이. 이 기운이 서로 탁 균형을 이룰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자평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평형을 딱 유지할 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운이 평형을 딱 유지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 근데, 이 사주처럼 이렇게 신자진, 이게 수가 그냥 엄청나게 세져 버리면, 결국 뭐가 되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이게 20대 때는 왜 그럼 좋아졌냐? 20대 때는 왜 좋아진 거야? 이때는 이렇게 수가 세갖고, 이 사주는 수가 너무 세거든요. 수가 70%고, 예, 토가 30%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가 청춘이 되면은 토가 50%, 수가 50%가 됩니다. 자평을 이루는 거,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공자가 말하는 중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평형을 유지한 거예요. 청춘에는 화가 와서 토를 살려주니까 50%, 수가 50%, 이렇게 딱 평을 유지할 때 청춘에는 아주 좋아진 거죠. 억부와 조호가 다 맞아 들어갔으니까 아주 좋아진 건데, 40대가 되면서 억부와 조호가 깨지면서 동시에 깨진 거죠. 억부와 조호가 동시에 깨지면 엄청나게 크게 고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40대에는 이 수가 90%가 되고 토는 10%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70대 30인데 또 수가 와갖고 여기다 플러스 20%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이 돼버린 거예요. 40대에는 90이 되고, 청춘에는 화가 와서 여기서 20%를 해주니까 50대 50이 된 건데, 40대에는 수가 20% 또 와가지고 90대 1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0대에는 수가 90, 토가 10, 이렇게 되니까 용신이 10%, 거기다 해오년까지 수가 또 와버리니까 그나마 10%까지 깨져버린 거예요. 청춘은 10%. 근데 고인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정도령이 창시한 개운철학을 썼을 때는 이 사주는 살 수 있었습니다. 정도령이 터득한 개운법에는 이 사주는 살 수 있어.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도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수가 95%, 이제 해운년까지 들어왔으니까 95%, 토가 5%까지 기울어지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사망이라는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청춘에 이렇게 됐었으니까 좋았는데 이렇게 청춘에는 이렇게 20대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40대가 되면서 이렇게 기울어 버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요 갭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40대라도 이걸 올릴 수가 있습니다. 40대가 돼도 이걸 올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 뭐 이 세상의 속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주팔자는 다 비슷한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 얼굴 비슷하듯이 다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주팔자도. 목소리 비슷한 사람처럼 뭐 얼굴 비슷한 사람이 사주도 다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5% 기울어서 이거를 올려줬었으면은 올려갖고 한 40%까지만 올려놨어도 이 정도만 유지를 했어도 절대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분이 이걸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어쨌든 이 40%를 올렸다면 이 5%까지 기울었더니 이거를 올려서 40% 올리고 여기를 그냥 60으로 내려버렸다면은 이런 일은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로 안 생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수없이 임상을 해봤어요. 제가 제 자신한테 제가 저기 12지 신장하고도 많이 싸워봤어요. 저는 12지 신장하고도 임상으로 많이 싸워봤고 나중에 결국 제가 12지 신장을 이겨냈지만 임상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제가 지금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이런 원리가 있다. 이 개헌법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 5%까지 기울었기 때문에 사망이나 안 좋은 결과가 온 건데 이거를 여기서 올려갖고 40%까지만 올렸어도 30%까지만 올렸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조금 우울하게 지나고 끝나는 거지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30%까지만 끌어올렸어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이 기운은 절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절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기운은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절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가 이렇게 내려요. 비가 이렇게 내리죠? 이 사람이 우산 안 썼어. 이 사람은 우산을 썼어요. 이 사람 비 다 맞겠죠? 100% 맞겠죠? 이 사람 얼마 맞겠어? 이 사람 한 20% 맞겠죠? 이 우산이라는 것이 바로 개헌법이에요. 개헌법. 우산만 쓰면 이 비가 아무리 와도 나 20%밖에 안 맞는 거예요. 우산을 안 쓸 땐 다 맞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운명. 내가 그거를 맞고 대처를 하면은 100% 맞을 거 20%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댐이에요. 댐. 이 비는 뭐예요? 12신장이죠. 12지신장. 이 12신장이 비를 내려도 내가 우산이 없으면 100% 다 맞는 거예요. 이 사주처럼. 우산이 없으면 100% 다 맞지만은 여기다 우산만 씌우면 20%밖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댐으로. 이렇게 이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원리예요. 이게. 사람들은 운명을 못 바꾼다 어쩐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비가 오는데 꼭 비를 다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산만 쓰면 비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를 안 맞을 수 있다. 운을 피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운을 때문에 12신장들은 자기 역할을 꼭 하고 가야 돼. 가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지금 뭐 그냥 우산 써갖고 조금 20%만 맞았습니다. 보고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얘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 우산을 써서 80% 막아냈으니까 그거를 12신장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12신장은 어쨌든 비를 쏜 거니까 얘가 지혜롭고 똑똑해갖고 우산으로 80% 막아낸 거 갖고 12신장한테 너 왜 걔 100% 작살 안 냈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 80%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되는 제가 이 사주를 강요하는 이유는 뭐냐면 운명은 이렇게 우산 쓰듯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진짜
이분한테 정말 인연이 있었다면 좋은 말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런 사주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앞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내가 100% 맞을 비라도 우산만 쓰면 80% 막을 수 있다. 이것이 기원법이다.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령이었습니다.